할렐루야. 사랑하고 보고 싶은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번 주일도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도 코로나, 듣는 것도 코로나, 말하는 것도 코로나, 생각하는 것도 코로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의 숫자에 놀라고 마스크 하나 마음대로 사지 못하는 현실 앞에 한탄합니다.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정전긍긍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그저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적이고 두려움에 가득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가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보러 나아가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절망과 좌절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평안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절대적인 절망을 안고 살아가던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고침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음을 입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고 드리고 입증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절망에서 누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절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길은 예수께 나옴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은 예수께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왔다는 이 사실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은 오늘 한센병이라 그렇게 부르는 병입니다. 몸의 말단 부분, 연약한 부분의 신경이 죽어서 썩어짐으로 함몰되어지고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와 만나는 사람은 인사를 나누는 사람조차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나에게 다가오면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왔기에, 주님 앞에 섰기에, 주님 앞에 엎드렸기에 그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나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고달픈 것은 나의 책임일 수가 있고 나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달픔의 그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은 몸이 힘들어도 학교에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빠집니다. 그런 학생은 사실은 희망적이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힘들어도 직장은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빠집니다. 그런 사람도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하나님과 돈 중에서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은혜의 주인공으로 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힘이 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의 모습으로 나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다. 이 꿇어 엎드렸다는 이 말씀은 항복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에 또 경험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치 전쟁에서 항복하듯이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이라는 그 병은 인간의 노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복하며 엎드린 겁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고쳐주십시오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결정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면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리는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겸손한 자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아멘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치 내 말대로 따르도록 알리바바의 그 요술 램프에 있는 그 종 다루듯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만이 아닙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 앞에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아직도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종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시지 않는 이상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 한다면 끝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무엇을 보고 이렇게 나아갔을까요?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무언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보고 나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주님 나의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명목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4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 나병 환자의 이 병이 자신의 병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역겹고 부정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통하여서 이 나병 환자를 맞이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하게만 여겨주시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건져 주시는 은혜 속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불쌍하게 여겨주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은 병치료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이 말씀은 너 자신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삶, 너의 자신, 그것을 보여라. 지금 깨끗하여진 너 자신을 삶으로 보여라. 네가 깨끗하여졌고 새로워진 이 사실을 삶을 통하여서 입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깨끗하여진 삶, 변화되어진 삶, 은혜 받은 삶을 증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 모세가 명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입기 위하여서 자기 대신에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쳐서 자신이 이제 깨끗하여졌다, 노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표를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양이 되어서, 마치 내가 비둘기가 되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태워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너의 삶 속에서 너의 깨끗하여짐을 입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되었기에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 임종이 가까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하여서 강한 진통제가 투여되기 때문에 정신이 늘 몽롱한 상태로 있는 분입니다. 한 청년이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때의 간호사가 할아버지 아드님 오셨네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취약해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간호사가 청년에게 말합니다. 눈 좀 붙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새벽녘에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간호사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드님이 아니신가요? 예. 그런데 밤새도록 그렇게 손을 붙들고 그렇게 계셨습니까?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잘못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눈을 본 겁니다. 불쌍한 눈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드님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랑의 손길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손을 가지고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은 제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통하여 주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성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드리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